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만치 40년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80, 또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지만 보통 이제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 4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한 그 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그 숫자를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시 새로운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동일한 숫자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동일한 숫자의 사람들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장정들 중에는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시기는 곡식을 거둘 때였는데 그때는 요단 강물이 불어나서 강둑에 넘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요단 강물만 본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면 다른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때 그들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요단을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는지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눈에 보이면서도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아마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는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불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참 후에 요단강의 수위가 낮았을 때나 그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흐름을 막으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또 하루를 광야에서 걷는 것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마른 땅을 걸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기념하도록 돌무더기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한 족속의 돌 하나를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제법 모양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로 무더기를 만들고는 그 돌들이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돌들을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와서 12개의 돌로 만들어졌으니 엄청 크지는 않아도 주의를 끌만한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 돌무더기를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자손이 질문을 한다면 그 돌무더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 세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도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 세대가 세대에게 전하는 가르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기념으로 돌무더기를 만들게 하고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일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돌무더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일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돌무더기는 이스라엘에게는 늘 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든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중요한 기념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용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알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늘 믿음에 거하게 만듭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다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 즉 가나안 땅의 소출물을 먹게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만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것이 그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광야 시대를 끝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소출물을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어떻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줄여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식량을 구해와라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구하러 갈 정도의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얘기할 때 이제 한 달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여정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의 양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막 도망자처럼 막 바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리자처럼 나왔습니다. 전리품을 취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 장자들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좀 나가주라 라고 하는 사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근 폐물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준비 못해서 막 바쁘게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그 양식들이 다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겠죠. 굳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애굽의 심판에서 우리가 나오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 우리 발로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였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을 그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종살이하는 곳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시려고 광야에 데려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지 못하고 자신들의 줄인 배만 살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신앙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애굽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고기 가마와 떡을 배불리 먹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을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나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래서 보통 이제 240만까지 보고 있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숫자가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량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는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면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매일 아침에 나아가서 거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더러 사람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아침까지 만나를 두었는데 바로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는 그날에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만나를 많이 거두기도 하고 또 적게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멜이라는 그것으로 재볼 때 다들 한 오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만나, 매일 거두는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냄새가 나고 썩은 벌레가 생기는 그런 만나를 제6일째 되는 날에 거둔 만나는 어떻게 거두든지 갑절이 되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반면에 그 전날 거두었던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그랬습니다. 제7일이 안식일로 휴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째 거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비한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헛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곳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진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는 곳, 미치지 않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이 품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고 죄악의 뿌리를 깊이 판고 있는, 물들어 있는 인간의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분명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다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물론 이 일의 발단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품은 탐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더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것을 그대로 먹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고자 하고 또 애굽에 있을 때 다양하게 먹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먹었던 고기뿐만 아니라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다른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아직 그들이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막 입에다 넣어가지고 씹으려고 하기, 그 씹기 전에, 그 맛을 맛보기 전에, 먹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그것을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그런 음식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셨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점만 생각하면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은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식재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하였던 곳입니다. 학정을 당했던 곳입니다. 고난을 당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구원해내신 장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을 바꿔 다시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전쟁을 만나서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긴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건넜을 때는 다시 바닷물이 합쳐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잠겨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도 이제는 광야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입구에 서게 된 이스라엘이 뒤로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광야로 갈 일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일이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쳤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켰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평지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여리고 성 앞에 있는 평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유월절 축제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막 전쟁이 쫙 펼쳐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유월절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차마 공격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서 그냥 하룻길을 건너온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요단강 강물이 넘칠 것 같은 요단강 강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번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일이 되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요단강 땅 쪽으로 얘기한다면 요단강 건너 서쪽에서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수 때에 즉 요단강 강물이 가장 높을 때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강한 팔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그 축제가 벌어졌던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축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길이를 그리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빵이나 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었고 그 빵을 이제는 만나가 아닌 그 땅의 소산을 사용하여서 한 것입니다. 볶은 곡식도 그 땅의 소산을 이용하였습니다. 추수할 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아마 보리를 볶아 먹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유월절과 연관된 무교병 그리고 볶은 곡식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나는 모든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와 비교해서 훨씬 다양한 먹을거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과 비교해서 다르지 않는 그런 소산물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애굽은 다시 돌아가면 다시 종살이를 해야 하는 곳이고, 또 그래서 갈 수 없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를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하지만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하루아침에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아침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얻고자 하여서 그 다음 날 밖에 나갔다면 더 이상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큰 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좋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것이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추수할 때를 맞춰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수고하지 않은 가운데 곡식을 거두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 만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산은 만나와는 달랐습니다. 만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린다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이후로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역사 속에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나는 일시적이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해는 농사하지 않은 소출물을 먹었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봄에 씨를 뿌리는 그 수고로움이 있고 또 땅을 일구는 수고로움이 있고 또 가꾸는 수고로움이 있어야만 가을에 추수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 말고도 이스라엘이 꼭 해야 되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하는 삶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는 그런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이 광야 생활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둘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거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봄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를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그 천국과 비교하면 이 땅에 한계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해서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땀을 흘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목 놓아 울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내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당하는 일을 넉넉히 견뎌내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삶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애굽왕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에 살아도 보았고 나를 받아줄 것 같아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